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어요? 한국에서 2명의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예언을 한 건데요? 바로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서 평생을 수행한 한 도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름이네요. 그럼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최근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티베트 사이 세상과 단절된 고산지대에서 평생을 명상으로 보낸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명 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 문명을 등지고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도인이 과거에 남긴 몇 가지 예측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쪽의 투명한 거대한 구조물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처럼 흩어질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빌딩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이었죠.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았던 금융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최근의 일입니다. 5개의 큰 땅덩어리가 하나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명 도인이 수련한 방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티베트의 비밀 수행법과 도교의 깊은 가르침이 결합된 것으로 현대에는 거의 사라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호흡 훈련과 깊은 명상을 통해 의식을 육체로부터 분리하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꿈을 통해 진실을 보는 법이라고 불렀죠. 이는 단순히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특별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경지에 오른 수행자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흐르는 특별한 차원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주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명 도인은 수십 년간의 고된 수행 끝에 마침내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도인이 본 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거대한 대륙의 기운과 광활한 바다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음과 양, 두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수천 년 동안 이 땅은 수많은 역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강렬하고 독특한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기운이 말이죠. 그런데 지명 도인의 비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으며 이들이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주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땅에 축적된 강력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일종의 실험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장소로 말이죠. 한국이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명 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탄생한다. 가장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진 곳에서 가장 강력한 해방이 시작된다.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극단적인 압박은 극단적인 반발을 낳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말이죠. 바로 그 한국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지명 도인의 핵심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도인은 몇 가지 징조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극지방의 얼음 아래 갇혀 있던 것들이 깨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북극의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대량 방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징조는 젊은 세대가 인간의 언어보다 기계의 언어에 더 익숙해질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이들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과 소통하는 것을 더 편애하지 않나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면서 사람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늘의 인공물들이 서로 파괴되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현대 문명은 수많은 위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신, 금융, 안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만약 우주 공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 위성들이 파괴된다면 인류는 순식간에 암흑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명 도인은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화려한 약속과 놀라운 기술로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안전과 풍요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여길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인은 경고합니다. 그의 기적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보여주는 것들은 진정한 깨달음이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심리적 조작에 기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나를 따르면 안전할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되고 오직 그의 지시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인은 이것을 영혼의 눈이 멀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인물에게 현혹되어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두 번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인물의 등장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재물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곳에서 나타나죠. 노인은 이 사람을 진리를 밝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외부에서 구원을 찾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하죠. 첫 번째 인물이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인물은 스스로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텅 빈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공의 개념이죠.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도 세상을 지배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도교에서는 이것을 무위무웨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죠. 도인의 묘사에 따르면 이 사람의 목소리는 특별합니다.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듣는 이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립니다. 잊고 있던 양심을 깨우고 거짓된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경전들은 이런 목소리를 혼돈을 가르는 칼 또는 잠든 자를 깨우는 사자의 포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물 사이에는 어떤 대립이 벌어질까요? 도인은 이것을 단순한 인간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어두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탐욕,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라는 존재죠. 도인은 이것을 사기시의 치, 즉 사악한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은 밝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맹자가 말했던 호연지기 하얼얀츠치, 즉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크고 바른 기운입니다. 진리와 양심, 조화의 에너지죠. 이 두 에너지의 충돌, 그것이 한국 땅에서 벌어질 거대한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결국 한반도는 이 우주적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올 것이고 그 빛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경꾼일까요? 도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두 인물의 대립은 사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안의 탐욕과 양심, 두려움과 용기, 거짓과 진실 사이의 선택을 말이죠. 첫 번째 인물은 우리의 탐욕을 통해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이 있습니다. 큰 혼란이 올 때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마라.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내면의 평화를 기르라. 밖에서 구원자를 찾지 마라. 진정한 해답은 너 자신의 내면에 있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생각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라. 어떤 혼란의 파도도 고요한 마음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각자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도인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도인이 방문객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균형이 무너졌다.
악이 너무 커져서 선이 설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우주는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 큰 반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 수천 년의 낡은 패러다임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썩은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도인의 이 예언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그곳에서 등장할 두 인물이 인류의 선택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언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허경영 선생님입니다. 허경영 선생님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과 진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깨달음을 강조하시며 사람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오셨죠. 도인이 묘사한 두 번째 인물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자. 이러한 모습들이 허경영 선생님의 행보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고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급변하며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안에 진실된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둘째,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제시하는 답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셋째,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죠. 넷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도인이 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징조들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회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핵심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외부의 화려한 약속에 현혹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눈앞의 안락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인의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명 도인이 수십 년의 수행 끝에 본 비전,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어둠과 빛, 거짓과 진실,
통제와 자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고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곳에서 가장 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극과 극은 통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시기가 임박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거짓은 탐욕을 통해 오고 진리는 양심을 통해 온다. 혼란이 올 때 진리를 추구하라. 남을 공격하지 말고 내면을 닦으라.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매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 어떤 폭풍도 고요한 마음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이 각자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도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명의 인물, 두 가지 길, 두 가지 미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어떤 혼란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명 도인이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서 본 비전,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고통이 클수록 치유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